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을 해보죠.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나라에 오셔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으나 그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며 또 바르고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 배우는 자가 다 잘못된 것만을 배우는 그런 오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또한 전하고 배우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복으로 또는 은혜로 알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하고 또 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종을 부르러 오셨사온데 모두가 구원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종이 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나이다. 바울처럼 또 제자들처럼 많은 종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다 종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론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과 같은 설명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153 성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듣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것을 듣고 똑같이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밝히 보여주었음에도 형제들이 믿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듣고 마음으로는 자기들이 아하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게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제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는 이제 제목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천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누구를 얻으려는 거예요? 품꾼은 종이에요. 에베드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여보낸다고요? 포도원이 어디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풀어놓은 동영상이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있는 대로 다 들여봐도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비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쏟아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땅의 포도원으로 풀어 설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 땅에서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100% 꽝이에요.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 의존하여 설명을 합니다. 100% 그렇게 선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설명해봐야지라고 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원어를 찾아요. 찾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야지 왜 여기만 찾냐고. 자기 원하는 데만. 어떤 사람의 강해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원어에 의존하여 설명하거나 강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찾은 데에는 없었어요. 인터넷을 싹싹 뒤져 없어요. 물론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어로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번역 성경, 신학자의 말 혹은 장로들의 유전, 즉 교리에 다 의존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서 세상 학문에 의존했다라는 말은 못하겠죠.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하겠어요? 이 목사님 이랬다 저 목사님 이랬다. 이거 만약 목사들이 한 게 100개 있으면 100개 다 갖다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면 뭘 하겠냐고요. 금덩이 아닌 도로 막 수천 개를 갖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다 금이 아니다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금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거하고 똑같은 게 금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건 다 버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아니면 무조건 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비슷한 건 가져와. 그래서 이게 금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쏘겨 먹으려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다 버려야 되는데 비슷한 거 가져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이 말한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물론 유대인들처럼 빛이 왔으나 그 빛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칭 교회라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죠. 아닌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닌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로 간다? 153 성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버려뒀어요. 버려두셨어요. 오늘 이 강해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들리는 자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천국은 누구이며, 품꾼은 누구이며, 포도원은 무엇이며, 이른 아침은 언제며, 집 주인은 집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 다음에 안드로포스가 있는데 집주인만 하고 안드로포스는 빼버린 거예요. 번역이 이따 나올 거예요. 집주인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죠. 자, 이제 그 천국 왕국이에요. 천국 왕국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그 하늘의 왕국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가 비슷하냐면 여기에 보면 가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집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집주인 사람.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사람. 그 가장 집주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비슷하다고 그랬는데요.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든지 일할 사람을 고용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그 포도원에 아침과 함께 나가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과 함께 나가요. 뭐하러? 품꾼을 얻으러. 품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러. 어디에 필요해요? 포도원에 필요해요. 포도원에. 자, 이제 하늘 왕국은 집주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 사람은 누구죠? 나중 사람 아담이니까. 그러면 집주인 사람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주인 사람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드로포스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번째 안드로포스 아담이에요. 여기에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에는 아담이 생략이 됐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 그리고 나중 사람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생략이 됐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사람이고 나중 사람은 분명히 나중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중 아담이란 나중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사람이지 그럼 아담이 무슨 신이에요?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사람은 너무나 명백하게 나중 사람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도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포도원은 뭔가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모든 셋 아래서 낳은 에노스로부터 쭉 노아까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다 쓸어서 어떻게 침례를 시키죠. 그리고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가지고 포도원을 심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을 심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하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그랬는데요. 이씨 노아가 땅과 땅에
포도원을 고정시키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을 심었다라는, 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설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그러면 포도원을 심었대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어떻게 심은 거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포도원을 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말은 포도원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다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먹고는 취하는데요. 포도주를 먹으면 더럽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를, 포도원을 시작을 했다라는 말을 할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부를 거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랄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얘기는 포도주, 농사지어서 포도 걷어가지고 포도주 먹었는데 취하고 벌거벗게 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술 취한 사람이 벌거벗은 거나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게 뭐가 다르겠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지켜서 포도주를 먹은 사람만 벌거벗은, 죄를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정말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라는 게 한번 꽂히면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해 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죠. 그럼 누구 같은 사람이 안 믿겠어요?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 같이 강팍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품꾼은 누구냐? 품꾼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55절인데요. 하나님이, 레위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놓고 레위기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종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아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아이들을 꺼내왔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왔다는 거죠. 야차라는 말이, 이게 야차라는 말은 이게 이끌어내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뭘로? 종과 종, 처음 종과 나중 종이. 이걸 품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도 마지막 나중 예수, 천국, 그 집주인 사람이 구하는 건데, 누구를 구하냐면 종 에베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품꾼이에요, 품꾼. 이게 분명히 제가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요. 5650 에베드예요, 에베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드를 구하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른 아침이 뭐냐면, 아침이 뭐예요? 어두움에 있다가 빛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 아침과 함께 빛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침에 와서 품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정했어요. 모두 구원을 정했어요. 그래서 가돌 구원은 처음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 창조하셨고, 또 성령과 말씀 안에 창조하셨고, 또 궁창을 하나님이 샤마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아래 뭘 찾으시는 거냐면, 그냥 얘네들은 구원이 아니니까 구원받으려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비둬도 다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사람을 찾는 거는 뭐 구원의 은혜를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물론 다 구원인 거를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고 동시에 뭐예요?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일꾼을.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얻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도 돼요. 구원받아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나 여기서 나하고 평생을 공부했는데 종이 안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와서 애쓰고 있어. 그냥 뭐 그러니까 줌에서도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서 가서 합류할 생각이 없고 그냥 뒷구석에 있으면 들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음부에 가시면 돼요. 아니 이 목자 하는 얘기를 막 다 들어서 많이 아는데 종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니는데 자살해가지고 죽은 놈은 안 오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빛이 비치는 그때는 세상의 시작을 말해요. 그럼 아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세상의 시작은 하느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하야하라 그랬더니 빛이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처음에도 나중에도 빛이 온다는 거죠. 처음은 그림자로 오고 나중에 실제로 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오신 때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 빛이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오신 때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빛이 있었던데요. 그 진리의 빛이 있었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 이제 집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일꾼들을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건데요. 집주인 일꾼들과 집주인은 일꾼들과 그러니까 일꾼이에요. 종을 부르는 거예요. 일꾼들 종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동의하고 약속하고 들어가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럼 제일 처음 만난 자들은 아침과 동시에 들어간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동의하고 들어가는데 하루와 데나리온을 알아야 돼요. 하루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울 때 하루는 때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물론 하루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창세기 4장에서 욥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해서 욥은 세월을 말하는데 그 세월은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세월에 지난 후에요.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긴 세월을 말할 때도 있고 하루를 말할 때도 있고 세 때 중에 한 때를 말할 때도 있고 참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루와 데나리온을 알아야 되는데 욥은 우선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데나리온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데나리온은 모든 목사들이 설명을 하기를 그때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의 해석이 하루 품삯이 금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절대적으로 틀렸다라는 게 금방 나와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럼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데나리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데나리온도 있고 100데나리온도 있고 200데나리온도 있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과 100이 있으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100이라는 거는 100이 하나 이루어지면 어떻게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100이 1이 되고 또 200 다른 100이 1이 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1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합쳐지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지체들이 일과 떠나간 지체들이 하나가 되면 일이 되는 걸까요? 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갔다가 다시 오니까 1, 2, 3예요. 다시 결론적으로는 1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 설명을 안 하는데 어쨌든 보세요. 이 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라는 것만을 가지고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일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에 다니는 데나리온하고 사실상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진 화폐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유해서 보면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아서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열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열이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잊어버렸으니까 그걸 찾아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시 100이 되는 거잖아요. 100이 이루어지면 또 1인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이루어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예수냐? 지금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어원적인 해석이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라크마의 비유를 가지고 데나리온은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데나리온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잖아요. 그 100데나리온이 탕감이 되면 1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도 그렇잖아요. 11조도 열의 중에 하나를 보내는데 이 하나가 나머지를 데리고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데에는 나머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이 다 모여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는 것을 알면 한 데나리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100이 이루어져도 1이 되고요. 하나가 돼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고요. 아담과 지체가 모이면 하나가 되는데요. 물론 1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걸 3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2잖아요. 그럼 2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1이 되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그걸 1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땅에 왔던 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강해를 들으셨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동영상 다 드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겠다고 하면 들으세요. 품꾼들이 집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 집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집주인 사람이니까 약속한 삭은 일인데요. 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루어진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들에게 약속을 할 때는 의를 준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는데 먼저 온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디카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른 아침에
그 처음에 일꾼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 3시에 3대에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무슨 저작권이나 이런 장터로 그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르고우스인데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이 아르고우스는 아르곤 혹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에르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엘가조마인데요. 이 엘가조마이의 명사형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에르고우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걸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는지라. 3번째 때는, 이 때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번역을 했냐면 에트는 우리가 쓰는 에트가 아니고요. 이게 이 아인을 쓰는 에트예요. 에트. 그래서 에트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정하신 때에 누가 모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새 절기로 모이죠. 그래서 그 정하신 때인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번역하는데요. 새 절기를 이루어야 하는 때를 말합니다. 놀고 서 있다라는 이 아르고우스는 에르곤이라는 스트롱 코드 2041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 일하다에서 유래가 돼요. 그런데 이 에르곤은 메라카를 번역을 합니다. 메라카는 말라크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세상에 와서 뭐하러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자들이 하야 하는 일이 메라카예요. 메라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메라카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전부 메라카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이제 메라카를 번역을 하는데요. 또 메라카는 말라크,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이 장터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메라카를 하는데 전부 영생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영생하는 일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하는 일을 찾은 사람은 당연히 무조건 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종을 못 하는 겁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다라는 말은 율법의 새 절기를 열심히 지킨 자들이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죽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매달리신 시간, 주님이 몇 시에 주님이 몇 시에 달린 줄 알아요? 이거 봐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3시에 세 때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다가 이게 못을 박는 게 나오죠. 그래서 못을 박는데 사실은 로마 사람들은 유대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못을 박는 게 없어요. 그냥 묶는 거예요. 매다는 거예요. 묶어서. 그런데 로마인들은 십자가에다 교수형을 할 때 전부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법대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못을 박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하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러면 옆구리도 같이. 근데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는 못자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못 박힌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는 매어 달리는 게 법이지 못을 박는 게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을 박혔으나 매달렸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의 삼시, 즉 세 때의 절기를 잘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하러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뭐를 약속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 디카이오스를 약속하고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셔요. 그럼 이제 보세요. 4절을 보는데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거기가 밑에로구나.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3시에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세 절기를 잘 지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종의 일을 하라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상당, 어디로 갔어? 상당하게 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상당하게가 뭐냐면 상당하게가 디카이오네요. 디카이오스,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의는 딘이나 혹은 미시파트를 얘기해요. 그러면 일을 주겠다는데 먼저 사람에게는 일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삼시에 있는 자에게는 의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딘, 미시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 데나리온이 뭐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공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잖아요. 그러면 의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디카이오스는 딘 혹은 또 미시파트를 여기 이제 프린트에는 여기다 짜디기라고 했는데 바꿨어요. 미시파트, 공의, 곧 하나님의 의를 번역하는데요. 주님이 세 절기를 통해 절기의 주인을 알게 된 자들에게 공의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을 팔아가면서 하루 품삯이 금전적으로 얼마라고 말을 할 거냐고요. 디카이오스라는. 이는 원 데나리온은 디카이오스예요. 공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다시 나아가서 6대와 9대, 주께서 나무에 매달리신 어두움의 때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3시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그 뒤로 6시까지, 또 6시에서 9시까지 어두움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두움을 마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6이요, 그리고 9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으로, 7로 맞춰지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6으로 세상이 끝나는 걸 알고 9, 아직 10이 되지 못하고 아직 어두움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자에게 주님이 똑같이 3시에 만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와 같이 약속하고 그와 같이 언약을 하고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포도원에 들어가요. 6을 마치는, 그래서 7을 이루어야 하는 자에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9를 10으로 만드는 자에게 그에게도 그와 공의를 줄 테니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래서 그와 똑같이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나아가서 6번째와 그리고 9번째 때 시간에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는 어떤 것과 같이? 30대의 사람과 같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카이오스를 준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또 11시에도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11째 11번째 시간에 또 나가보니 또 다른 일하지 않는 서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역시 똑같이 에르고우스예요. 에르고우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섰는 사람이 있는지라 11번째 사람은 11번째 시에 만나는 자는 누구인가? 요새 11번째는 그러니까 11번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1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13, 14, 15, 16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12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11번째가 나왔다라는 말은 10번으로 안 끝나고 11번이 나왔으니까 12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1번째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말해요. 그때도 일을 하지 않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베냐민이 돼야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허물을 깨닫고 그냥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반드시 주님이 가서 만나 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요셉의 때고요. 주님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 그리고 요셉께서 오셨는데 모르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섰느냐? 하루 종일 서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다라는 말은 이 하루는 날이 저물어요. 그러면 그 저물면 다음 날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가 다 저물도록 왜 일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저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곧 죽으실 텐데 너 왜 아직 일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종일토록 섰느냐라고 하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모든 그 날 동안에 왜 서 있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가로되 그에게 가로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자가 없다라는 말 고용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자기를 보이시는 겁니다. 과부, 고아, 세리,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11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공의 미슈파트를 주리라 하는 거예요. 가로되 너희도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내가 포도원으로 그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어떤 게 뭐냐면 디카이오스를 람바노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취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번째에 있는 11번째 시간에 만난 사람, 과부, 고아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11번째잖아요. 유다가 없으니까 11나가 제자들을 해요. 이들에게도 다 뭘 준다고요? 미시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저녁이 되면 빛이 와서 비추고 어두움이 오는 때, 용을 마치는 때 말인데 빛이 태가 마치는 저녁이 하야하니 주님이 청지기름으로 싹쓸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싹스를 주라고 하는데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은 집주인 사람이에요. 집주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의 사람 아담, 그 말하자면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이게 먼저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나중 온 자부터 주잖아요. 그럼 나중 온 자가 먼저 됐잖아요. 그럼 처음에 온 자는 어떻게 해요? 맨 나중에 됐다는 거예요. 삭스를 주라 하니, 그런데 저녁이 되니 주님이 그 포도원의 집사, 즉 청지기에게 말하되 그 청지기를 불러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보수를 지불하라.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까지 삭스를 주라 해요. 그럼 이제 보세요. 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온 자가 누구예요? 11시에 온 자잖아요. 11시에 온 자가, 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랬어요. 11번째 시간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을 이 마지막 11번째 시간에 만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일을 받는 것이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란 말이죠. 처음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제 한 데나리온 받는 건 아까 나왔죠. 받은 후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는데요. 불평을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게 원망한다라는 말은 이게 수군거린다, 중얼중얼거린다 이런 말이 이제 원망하는 건데요. 가장이에요. 집주인을 어게인스트 대항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기 받은 것 때문에. 자, 이제 집주인 곧 나중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평을 하는데요. 이게 나온 것 같은데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 마지막 오직 한 시간을 일한,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했냐면 그 하루 동안에 무거운 짐과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견뎠는데 한 데나리온만을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 열은 뜨거운 더위를 참은 걸 말해요. 오직 한때를 일한 자와 온날 하루를 더위를 견디고 무거운 짐을 운반한 우리를 저들과 같게 하셨으니, 오직 한때라는 말은 이 한때, 이 에트, 아까 말한 대로 에트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해요. 그 한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요. 그때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때고요. 11때를 다 잘해도 마지막 한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 보세요. 우리 십자가 옆에 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당신의 나라가 언제예요?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가인을 쫓아보낼 때 표를 줬어요. 무슨 표를 줬어요? 다시 회복한다라는 표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말로 파라다이스 있는데 영어로 하면 패러다이스예요. 패러다이스는 우리는 다 낙원이니까 바울이 갔다 왔고 뭐 이게 계시록에도 낙원이 나왔으니까 이 낙원은 뭐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낙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동산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든은 무슨 가든이냐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 같이 다시 하는 데가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마귀가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고는 틀려요. 마귀가 없이 하는데 여기가 당신의 나라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헤메라라는 오늘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날이라는 단어에 어떤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세메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날은 뭐냐면 후일의 어떤 날에 네가 나와 함께 동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동산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하고 누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동산에 있는 거예요. 패러다이스에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왕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옆에가 강도로 막 구원을 받아가지고 물론 구원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왕노릇을 할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카탄도 없는데 그렇게 하냐? 카탄이 없어도 주님이 너 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거기다 토를 달 수 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네가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 증거하고요. 이 사람은 카탄을 만들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고요. 낙원은 셋째 하늘이요. 아브라함 품이고요. 미크로스를 만들지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 맞는다.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아브라함 품에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있다가 동산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죽음은 카탄을 만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종이 되라고 불렀는데 종에 일한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내가 카탄인지 아닌지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는 걸 보면 내가 카탄인 게 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카탄인데 아무도 살린 게 없어. 그러면 뭘로 증거를 할 거냐고. 근데 이 강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넌 됐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같은 날 동시에 죽었으니까 그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물론 다른 강도도 같이 죽기는 했는데 여기 주님이 인정해서 같이 죽은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데 주인이 대답을 하십니다. 13절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지금 마지막 아담이 줄 수 있는 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외에 뭐 더 줄 걸 바랬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줄 줄로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거는 땅의 보수를 생각을 한 거잖아요. 생명의 보수, 하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주시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걸 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주신다는데 뭘 더 바래? 더 바란다는 건 땅의 걸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 땅의 걸 바라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생명의 영생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는 누구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고요. 그러나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럼 네 거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원데나리온은 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뭐냐면 형제들에게 뭘 줬어요? 이시의 겉옷을 줬어요. 근데 베냐민은 뭘 준다고요? 은삼백과 다섯 개가 아니고요. 5 은혜의 겉옷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죠. 내 것을 줬단 말이에요. 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가라는 말은 어디 물러가라는 말인데요.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 때는 네 거나 가지고 아버지께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 너에게 준 것과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줬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제일 먼저 온 놈도 똑같은 걸 줬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일을 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음보에 가 있다가 거기서 좀 훈련을 많이 하고 이제 아버지께 가라는 거예요. 내 것이나 높이고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네 것이나 높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누구냐면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죠?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네 것이나 갖고 돌아가라.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너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영생을 주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원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 눈에는 내가 악하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나의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 눈에는 내가 악하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마땅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겠네요. 그렇게 하죠.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안 주면 하나님은 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막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달라는데 안 줘.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안 나오는데도 주여 또 해야 됩니까? 40일 또 해. 근데 또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제 하나님은 꽝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걸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의 눈이 곧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했으니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더 크고
더 많이,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무엇인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세상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더 크고 넓은 끝이 없는 우주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까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고 분명히 16절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1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까지만 번역이 됐어요. 마지막이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마지막이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홀라당 다 빠진 거예요. 여기 있어요, 헬라어에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어요. 왠지 모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은 뭐냐면 어떤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다 불러서 들여왔는데 맨 마지막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너는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유구무원이거든. 그래서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의복을 입지 않으면 변명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똑같아요. 많은 위에서 있다. 부름을 위하여 많은 자가 있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그걸 싹 빼버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못한 거죠. 자, 이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22장에 나올 비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품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2장에서는 이러한 자는 잘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버리는지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버리는 자들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잘기를 잘 지킨 사람, 땅이 끝인 것을 아는 사람,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사람, 병든 자, 소경,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오셨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갑니다. 포도원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종을 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원 데나리온, 열 데나리온이 이루어져 하나가 되면 또 1이고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면 1,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영생을 위해 지키려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님께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종을 찾는 거예요. 오지 않는 놈들을 어떻게든지 오게 만들기 위해서 종을 찾아서 종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포도원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영생을 받은 자는 베냐민이고 그만이 종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꾼, 종들을 들여보내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주님이 오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메시아 왕국도 포도원이고요. 그러므로 영생, 디카이오스, 공의, 미시파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만이 품꾼, 종이고요. 에베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원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고요. 종을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오직 구원만이 목적인 사람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다만 음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될 겁니다. 구원은 다 받아요. 예수님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은 영생을 주어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에다 맞추어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돌 구원과 구분이 안 가잖아요. 종이 없어요. 하느님은 세상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전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품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품꾼으로 불렀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름을 받았으면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냥 집에서 있으려면 그냥 집에서 있어요.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언제 종을 할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일꾼들, 품꾼들을 들어보내려고 하는 집주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 디카이오스, 공의, 곧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일꾼으로 삼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일하게 나는 이제 구원이야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어야 됩니다. 성회에 자주 안 오는 사람은 그냥 구원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처음 부름을 받은 자, 3시와 6시와 9시 그리고 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품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줬으나 처음 온 자들은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직 땅의 것만을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이 먼저 왔으나 나중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집도 버리고 형제와 자매도,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내와 아이들도, 그리고 땅도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